초대 교부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 있었어요. 참회록으로 아주 유명한 자잖아요. 그의 제자들이 이 어거스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첫 번째 덕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이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자, 답이 뭘까요? 네, 겸손이다. 그러면 선생님, 세 번째 갖추어야 할 덕목은 뭘까요? 그건 역시 겸손이야.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예, 교만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주제, 교만. 그럼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 교만은 뭐예요?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야기가 뺑뺑뺑 돌죠. 좀 선순환 구조예요. 어,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다. 겸손의 반대말은 뭐냐? 교만이다. 그럼 교만은 뭐냐?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다. 이렇게 지금 뭔가 선순환 구조를 의도적으로 지금 띄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교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 결국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교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교만인데요. 개신교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물론 이제 주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7대 제약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는 엄청 좀 강조하는 거거든요. 7대 죄악. 그게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식탐, 정욕. 요 7가지를 일컬어서 캐톨릭에서는 7대 죄악이라고 아예 명명을 해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뭐냐? 성경에서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교만이다. 교만이다.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교만을 일컬어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기독교 변증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기독교 이제 변증가죠. C.S. 루이스가 썼잖아요. C.S. 루이스가 무슨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뭐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만이 완전 본질적인 죄 가운데 죄다. 자, 오늘 주제 설교예요.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뭐냐?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교만이거든요. 자막을 한번 보셔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뭐 자유의지도 얘기를 이제 대부분이 전통적인 답이죠.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3장 5절에 보면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건 뭐냐? 자, 3장 5절을 뚫어져라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건 그 다음 구절인데요.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말에 하나님과 같이 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안다는 것은 뭐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건 선이야. 이렇게 내가 말하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악이야. 내가 그렇게 악이라고 명명해 버리면 이게 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요. 최종적인 선악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선과 악의 최종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권자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에 들면 선이야. 그럼 그게 다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이건 악이야. 치부해버리면 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권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는 어떤 존재예요? 완전히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창조주가 되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교만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만이 아니라 좀 더 나가 볼게요. 천사가 타락되어 사탄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자, 자막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6절.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일컬어 우리는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지켜야 할 자기 지위는 뭘까요? 단연코 창조주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천사가 있어야 할 자기 처소는 어디일까요? 이건 단연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수종드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천사가 있어야 할 처소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처소를 떠났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한 줄 아십니까?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이 구절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자,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금 전통적인 해석의 흐름 속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특별히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시면 이 계명성이요를 아예 뭐라고 번역했냐면 루시퍼로 번역했어요. 참고로 아시죠? 천사장 엘, 미가엘, 루시엘, 또 뭐가 있죠? 가브리엘, 이렇게 천사장이 있잖아요.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으로 그 가운데 루시엘의 엘이 빠지고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는 루시퍼가 되었다. 뭐 이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이들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아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결코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가 높아지리라, 교만함에 빠졌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계속 자막을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5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달콤한 사탕 발림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자, 지금 이 순환 구조가 보이셔야 해요. 이렇게 되고자 했던 건 누구냐? 정작 사탄의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탄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여전히 유혹을 하고 있고, 이 유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잠언 말씀으로 제가 연결해 볼게요. 자, 바늘의 말씀이에요. 잠자가 바늘 잠자잖아요. 자, 바늘의 말씀인 잠언은 이러한 교만의 배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자, 자막을 보십시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교만에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까요? 교만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니 그 갈등과 그 끊임없는 다툼의 이야기만 나타날 뿐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자막 보세요. 잠언 16장 18절
읽을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 교만의 결론은 패망의 선봉이지 다른 건 뭐 없나?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교만함으로 타락한 천사가 된 이 이 사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들에게도 나타나거든요. 자막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 범죄한 천사들이 사탄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천사들이죠. 근데 이들에게도 이 교만함은요, 패망의 선봉이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아. 용서 없어요. 아주 단호하세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다 던져버려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심판 때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최종 심판을 얘기하세요. 그 최종 심판 때까지 그곳에 있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 가운데 이 범죄한 천사들은 끝이 뭐냐고요? 지옥의 구덩이에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것이 단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더라. 이게 왜 일어났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니까 이제 겸손하자. 아, 좋아요. 겸손하자. 근데 겸손하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겸손이 어렵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다시금 잠언 13장 10절을 보시죠.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잠언의 구조는 아시잖아요. 한 절 한 절을 보시면 항상 대조시킵니다. 그렇죠. 모든 구절이 거의 다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교만하면 다투니까 교만하면 안 되고,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으니 들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이 지혜자가 교만을 대주하는 말로 뭘 얘기합니까? 권면을 듣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나이브하게 겸손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요. 오늘 잠언 13장 10절에선 얘기합니다. 나에게 권면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교만하면 왜 들음을 대조하고 있을까? 단순합니다. 교만하면 우선은 안 들려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잘 안 들려요.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내가 골라서 듣게 되죠. 듣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들어야 하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권면을 들으라라고 지혜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제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최근에 있었던 거예요. 지난 4월달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여전히 좀 서툰 부분이 있어요. 또 때로는 내 생각에만 꽂혀서 주변 상황들을 이렇게 좀 잘 살피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 해야겠어. 그리고 이제 마음만 앞설 때가 있거든요. 지난 4월달에 이제 우리 일이 있으면 수요 예배 마치고 당에 이렇게 좀 해요. 지난 4월에도 당회 때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모였어요. 왜 모였냐? 제가 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절기 헌금을 선교 구제로 늘 전액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한 300, 한 5, 60만 원 정도 됐어요. 지난달 이제 부활절 헌금이. 그래서 이 가운데 한 200만 원 정도 제 딴에는 어려운 교회 한 4개 교회 정해서 한 50만 원씩 좀 도우면 어떨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뭐 욕할 사람이 뭐 있어요. 나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 헌금 가지고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나마
우리의 마음을 좀 흘려보내자.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말하면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는 나한테 안 주면서 주는 나한테는 되게 이렇게 여하튼 간에 하여튼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어요. 아이, 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님들 흔쾌히 동의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 이왕 도와줄 거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쭉 견지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한번 딱 잡으면 우리 교회 그래도 좀 강점이에요. 꾸준하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짜 한번 딱 도와준다, 딱 정했으면 뭐 몇 년이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그런 취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도와주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도와줄 거면 좀 그 교회에게 꾸준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로님들이. 맞다, 맞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냈던 제안은 우선은 좀 그냥 유보. 이 부분은 하여튼 유보하고, 하지만 이 취지를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우리 장로님도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주에 우리 이제 손장로님이 선교 팀장님이니까 우리 케냐에서 섬기는 선교사님 사역자 이제 홍수난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5월 달 당회에서 우리가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이제 성립을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저의 좀 그때 속내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왜 어려운 교회들 돕자. 그리고 한 200만 원 해서 한 50만 원씩 4개 교회 이렇게 일회성이지만 좀 돕자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진짜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당회 다 끝나고 이렇게 좀 집에 가서 그때였어요. 좀 곰곰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왜 부끄러웠냐면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내가 조금 보여주기식을 하려고 했구나. 제가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여주기식을 좀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장로님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회성이라는 말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이왕 한다면 진짜 좀 힘이 되어주는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해왔으니 그렇게 가면 되는데, 왜 그때 내 마음에 좀 일회성을 좀 전제로 깔고 하지만 좀 돕는 여러 교회들을 좀 이렇게 돕자라고 했을까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뭔가 좀 보여주기식의 마음이 들어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장로님들의 이러한 조언이 없었다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들어갈게요. 교만함의 반대말이 뭐냐? 오늘 잠언 13장 10절에서는 나에게 권면하는 말을 듣는 거다. 예. 저의 이 취지가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 좋은 거를 가지고도 저의 속내가 뭐였냐? 보여주기식으로 수단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엄청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아시죠? 그 겸손이 자칫하면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수단화로서 변질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혜자가 오늘 얘기하는구나.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만함을 어떻게 내가 제재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느냐?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권면하는 말을 들어. 제가 지난 4월 달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일 속에 뭐가 있었을까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의 그 말씀, 그 권면하는 말, 이거구나. 제가 깨달았거든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 교만하면 안 돼. 이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 반대급부의 얘기, 나이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이런저런 많은 관계 속에서의 일들 속에 권면하는 말을 들음. 여전히 취사 선택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전히 그 말 가운데 내 구미에 당기면 오케이. 하지만 아니면 그냥 듣는 척하고 제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진단하고 싶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이건 지금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목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몸부림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로 섰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들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신앙의 3요소 아시잖아요. 물음, 들음, 따름. 이 3요소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겸손한 자,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